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이 시간 우리를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하는 19세기의 영국의 의사였지만 저술가로 활동하면서 많은 명언을 남겼던 그런 사람, 잠시 그의 명언 하나를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하늘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영어에 있죠. 서부터 이제 그것이 또 번역돼 가지고 우리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무엘 스마일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말도 했고 여러 가지 많은 명언들을 남겼는데요. 그가 남긴 명언 중에 그의 저서 자조론이라고,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돼요. 셀프 헬프, 그래가지고 스스로 돕기, 이런 뜻이죠. 이게 하늘은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아마 그것도 이 제목과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 오늘 우리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저의 의도와 관계가 있어서 이 말씀을, 이 명언을 함께 나눕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 성격 혹은 인격을 낳고, 성격 혹은 인격은 운명을 낳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기도 하고 누가 이야기했느냐 하는데 이 원조는 이 사무엘 스마일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저서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혹은 어떤 운명적인 존재가 되느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우리가 어떤 생각을 우리의 심령에 심느냐, 품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시작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동으로 또 이게 습관이 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 성품, 성격이 되게 하고, 그러면 나아가서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운명이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무엘 스마일스의 이 명언들은 사실은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이 내용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서 도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찍이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어떤 생각을 갖느냐, 그의 생각이 그의 위인됨을 결정하는, 나타내주는 이런 것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우리의 생각 속에 심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행동을 주장하고 우리의 습관, 성격, 그리고 삶 전체를 좌우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 생각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아가고 아니면 우리의 행동을 주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게 걸어간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하고 우리 삶 전체 혹은 우리의 운명이 되어지게 하는 이런 아주 확실한 생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각 우리 연령대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의 어느 시점에 있든지, 내가 젊든지 혹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이 오늘 특별히 우리의 본문 하나님 말씀이 복되다고 하는 이 삶, 가장 복되다 하는 이 삶을 내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삶을 목표하고, 그리고 그 삶 속에 또 혹은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는 놀라운 복들이 있는데 이 복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것을 늘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앞으로의 우리의 삶에 힘써 이루어가기를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삶과 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제일로 추구하며 나아가야 될 삶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삶, 그 삶인데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다 붙들고,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그 생각을 딱 세워서 우리가 그 삶을 정말 내가 늘 살아야 되겠다, 나는 늘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확고한 생각을 심고 그 삶을 추구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8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나가야 할 삶, 그것은 1절에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삶. 이전 번역에는 그의 그 도를 행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도나 길이나, 길은 그냥 우리말로 쓴 거고요, 도는 한자어로 쓴 거고, 이게 결국 성경의 말씀, 가르침, 명령과 규례를 통해서 가르치는 가르침, 이걸 이제 길 혹은 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의 도를 행하는, 그의 말씀을 순종하여 행하는 이런 삶, 이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게 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혹은 제일로 강조해서 우리가 정말 추구하며 나가야 될 삶이 다른 거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삶이 복되다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그 삶 자체가 복되다고 하는 것과 복이 주어진다,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시편 128편 1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또 최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 자체가 사실은 복이에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백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본문 속에서도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이것이 늘 언약의 하나님 혹은 백성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된 우리의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저편 계시는 그냥 어떤 신, 이런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복이고 최선의 복인 줄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좀 막연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막연하게 있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는, 또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이 생각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늘 우리 안에 있는 생각으로, 그러면서
내 생각이, 나의 마음, 내 생각 전체를 이렇게 지배하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안에 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리고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하나님의 도에 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을 내가 제일로 추구하며 나가야 될 그런 삶의 목표로 우리 마음속에 늘 품기 원하고요. 그래서 나와 내 가정은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의 지배를 늘 받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내 심지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일이 이루어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각오를 새롭게 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이렇게 박히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들으면 듣고 흘러가 버리거든요. 저는 설교의 제목을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이제 주보에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해도 어느 통계에 보니까요, 예배를 마치고 딱 나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물어보면 80%가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다 그런데요. 다 듣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생각 속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런데도 그것이 우리 안에 딱 박여 있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고 하는 성경에 표현 있는 것처럼 흘러 떠내려가 버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생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생각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누구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면 나 정말 하나님 경외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있고 또 바람, 소원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연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 자, 이거 내가 늘 추구하고 늘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분명한 확고한 견고한,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탁 박인 것처럼 이렇게 흔들림 없이 우리 안에 자리 잡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생각을 제일로 추구하며 나아갈 삶과 복,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고 그의 도를 행하는, 그의 길로 행하는, 그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삶이다.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라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복되다고 말씀하는, 그러면서 가장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가르치는 이 삶을 내가 정말로 제일로 추구하고 나아갈 그런 삶으로 내 심령에 새겨놓고 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이 시간 그런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여러분 모두가 다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복되다고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로 추구하며 나갈 삶이라고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물론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한자어로 쓰여진 이제 그런 용어를 그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혹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할 때 쉽게 이렇게 풀어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실제로 이런 것이다, 또 이렇게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늘 이렇게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무서운 존재를 만난 것처럼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너무 크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자들은 그 앞에 막 그냥 죽은 자처럼 이렇게 엎드려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여기 오늘 우리의 본문에도 그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두려워 벌벌 떠는 식으로 딱 엎드리는 그걸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늘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들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인격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존재가 그게 나이가 많건 어린아이건 또 힘 있는 자이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려고 그럴 때요, 누가 딱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는 좀 달라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노상 방뇨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 급하니까 사람이 없으면 조금 좀 캥기는 게 있지만 그냥 하는 경우들이 많이. 근데 누가 저기 보고 있어요. 그러면 하려고 하다가도 어이고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깜짝 놀래고 자제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인격적인 존재를 의식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요,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의식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이 분명하게 내가 의식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늘 의식하는 그런 생각,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독교의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또 평가해 주는, 물론 그 평가가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탁월한 경건의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청교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모토가 뭐냐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은 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늘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사람 앞에 있어도 사람을 의식해도 우리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한다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지겠어요? 그래, 이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가는, 또 그것 자체가 경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그러면서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대우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이렇게 높여 드리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떠는 두려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합당하게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높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자식이 부모를 막 무서워하고 그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예요? 부모답게 인정하고 대우하고 또 부모를 존중하고 높여주는 거 원하는 거예요. 그죠? 부모가 원할 때 부모가 자식이 막 아빠 앞에만 막 벌벌벌 떨고 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 물론 그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대우하고 높여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는 그런 훈련을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늘 그렇게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고 대우하고 높이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의식하고 진정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대우하며 크고 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높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제일로 이 삶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외적인 모습 혹은 증거를 드러내는가? 그거요, 우리의 본문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 도를 행함이 거의 동전의 양면처럼 짝이 돼서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성경에 보면 그가 100세가 되어 얻은 아들이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갑자기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명하는 곳에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너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하나님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정말 터무니없고 황당한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그 아들 바치라고 그럽니까? 아니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아들을 다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대들고 따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의 생명을 죽은 제물로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니고 살려주셔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나의 어떤 명령이라도 정말 순종하는지를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왜요? 이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드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신명기 10장 12절 23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즉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부르시면서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신명기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도를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의 구체적인 표현 혹은 태도, 증거가 뭐예요? 그의 도를 행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짝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도를 행하는 삶을 같이 묶어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 나는 정말 이런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굳게 이 생각을 여러분 안에 받아들여 품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명기에서도 말하고요, 바로 네 행복을 위하여, 조금 오늘 우리 시편의 본문 편을 하면 네 복을 위하여, 이런 말씀과도 같아요. 우리의 행복도 진정한 복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제일 바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행복이잖아요. 그것처럼 좋은 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거, 우리를 딱 올가매려고, 이놈들 이거 안 하면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겁주시고 또 벌 주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도에 행하는 삶이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다시 한 마음에 굳게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니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그의 도를 행하는 삶을 제일로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굳은 생각을 갖고 나아가며 여러분 마음판에 이 생각을 딱 새겨서 그 생각에 지배를 받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이제 2절 이하부터 쭉 우리에게 증거돼요. 이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수고할 일이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수고의 일이 형통하고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수고할 일이 있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맞죠?
일 없이 막 놀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건 고통이에요.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일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수고할 일도 있고 그러면서 그 수고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것, 이거야말로 큰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오느냐? 오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복을 주실 줄로 우리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혹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일들이 잘 되어지고 많은 열매 어떻게든지 거두려고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들을 축복해 주셔서 형통하게 되고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늘 소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십시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았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면서 이것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훌륭한 크리스천 기업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늘 그런데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그 말 속에는 혹은 정직하게나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여 드려야 될 것이나 뭐 이런 것도 포함해서 말하는 내용들인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 망해.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봤더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되게 하시는 그런 복을 내가 정말 누리면서 아니야 니들이 틀렸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이라 실제로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 보여주고 싶다 그런 마음을 그런 용기를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한 크리스천의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정말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에게 손이 수고하는 일들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나갈 수 없을 때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어려움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뚫어주시고 그것을 뚫고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려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3절 이하에서 가정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결실한 포도 같다고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자 하는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집을 세워나가고 번성케 하는 그런 복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아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더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가정이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의 축복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녀의 수가 많은 것, 물론 고대 사회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었잖아요. 지금은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적게 낳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말 낳아야 될 자녀들도 낳지 않아서 우리가 정말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나라가 잘못하면 망하게 될 이런 위기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아이 낳는 게 복이라 다시 생각이 좀 바뀌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단 자녀의 축복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러나 단순히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그 선하게 양육함으로 그 자녀들이 알알이 맺힌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잘 자라고 잘 익어지며 풍성해지는 그런 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복입니다. 그래, 우리 모두가 다 가정적으로 이런 복을 누려가기를 원합니다.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하면 우리 찬송 속에도 찰스 웨슬리가 쓴 그 찬양들이 몇 곡 있잖아요. 이 요한 웨슬레, 이건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부흥사였습니다. 또 이들은 영국의 최고의 좋은 대학들을 또 나왔어요. 그러면서 영국 사회를 놀랍게 그리고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 웨슬레의 형제가 몇이나 됐냐면요, 19이었어요. 19. 그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 웨슬리입니다. 수잔 웨슬리가 19의 자녀를 낳았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수잔 웨슬레는 모든 자녀들을, 이 19명이나 되는 자녀들을, 요한 웨슬레나 찰스 웨슬레는 우리에게까지 널리 알려진 그런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영국 사회에서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훌륭한 인물들로 다 키워냈어요. 19명 면면을 살펴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수잔이 그의 자녀를 키울 때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었다는데,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수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쳐서, 그래서 그들이 말씀에 젖어들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수잔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삶을 우리의 본문이 말하는 그 내용대로 옮기면, 이런 삶을 철저하게 그의 자녀들에게 심어줌으로 그의 19자녀가 다 한 사람도 곁길로 가는 사람이 없이, 한 사람도 잘못되는 사람이 없이 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잔 웨슬리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니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이렇게 놀라운 가정에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자녀에 대한 그 성년이 돼도 부모에게는 늘 자식은 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큰 성년인 자식이 어디 가도 차 조심해라,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늘 자녀에 대한 노심초사 하는 생각이 우리 자녀들 잘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노심초사하는 생각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렇게 이끌어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흥황하는 자녀들이 되게,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부모요, 또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은 또 그런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하세요. 내 살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감람나무는 제일 병을
이기겨. 지금도 감람나무가 예수님 당시에 심어졌다고 하는 감람산의 감람나무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지금도 죽지 않고 이렇게 딱 건강하게 있는 감람나무의 모습을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이스라엘 가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그러면서도 이것들이 그렇게 병을 이기면서 건강해져요. 그래서 특별히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어린 감나무는 파릇파릇하게 잘 자라는 그런 나무의 대표적인 나무거든.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육신적으로 건강에 잘 자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되어지는 이런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성전에 이 등불을 밝히는 기름을 짜내는 그런 나무로서 가장 존귀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갖는 소망, 건강하게 잘 자라고, 왜냐하면 정말 푸른 나무처럼 이렇게 흥황해지고, 그러면서 존귀한 인물 되면 얼마나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니, 우리가 바로 이 삶을 힘써 살아감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는 복을, 존귀한 인물이 되어지는 그런 복을 우리 함께 누려 가십시다. 교회를 통해서 오는 복을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데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기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고 성전이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성전은 교회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므로 신약의 백성들의 이것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신다, 그런 말씀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도 놀랍게 복을 주십니다.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내 자식의 작을 볼지어다, 이런 복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렇게 장수의 복만을, 자식의 자식을 보니까 지금 대를 이어서 손자 본다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의 수명이 짧을 때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장수의 복을 말하며 그 단순한 육신의 오래 사는 것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서 잘 되어지는 복을 지금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행하는 삶을 교회를 통해서 살아가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강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입니다.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지금 인물은 아니에요. 그런데요,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미국의 청교도의 창시자요, 신학자요, 부흥사 목사였던 분입니다. 그런데요, 요나단 에드워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삶을 핵심으로 살고, 또 경건한 여인과 결혼해서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았는데 300년 후에 이 자녀들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자녀가 873명이나 됐어요. 많이 번성했죠. 그러면서 이 자녀들이요, 훌륭한 좋은, 미국에서 아주 좋은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이 265명, 성직자가 100명, 변호사가 100명, 저술가가 80명, 공무원 80명, 군장성 75명, 교수 65명, 의사 60명, 판사 30명, 대학 총장이 12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그리고 부통령 1명. 대통령은 안 나왔지만 이렇게 미국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 해당하는 이런 인물들, 그의 후손들 가운데 아주 무수하게 나왔다.
바로 이 어린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우리의 자녀들이 번성하고 이렇게 아주 존귀한 훌륭한 위대한 인물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성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자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